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아담의 족보와 둘째 아담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담 또 둘째 아담의 족보. 자,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구속사에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세계가 깨졌죠.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건이 고장나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회복, 그리고 네 번째가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구속사의 과정을 이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비슷한 단어가 영어로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alvation. 이 salvation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죠. 구원. 그래서 동사는 to save, 구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단어보다도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좀 더 성경적인 단어예요. 자, 왜냐하면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salvation처럼 뭐뭐로부터 구해내다라는 뜻이 있죠. 뭐뭐로부터 구해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는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 이게 구속이죠. 그런데 구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리뎀션 속에는 대가를 치르다, 대가를 치르다, 또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다, 피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 구속사의 중심의 중심은 십자가 대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감사가 넘쳐야 될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뭐합니까? 지옥 간다면은 그분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고 서울역 앞에 지게꾼처럼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짧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을 신학적으로는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첫째 아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사람은 first Adam,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second Adam,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사람은,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 영은 영어로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살려주는 영이다,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A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a life giving spirit,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같은 분으로 문맥상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예수님도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속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속사를 하나님은 이 족보 속에다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은 창세기 5장 족보에 압축시켜 놨잖아요.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를 창세기 11장 족보에 압축시켜 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둘째 아담 예수님까지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족보 속에다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사가 족보가 어렵지만 족보를 연구하면 구속사가 열리고 또 구속사가 열리면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왜 맨날 하는 일이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맨날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면 말씀으로 지음받은 모든 세계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짧은 세미나지만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가운데 족보가 열리고, 족보가 열리면 구속사가 열리고, 구속사가 열리면 말씀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팍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한 거죠. 이 표상은 튜포스라는 헬라어죠.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을 잘 연구하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첫째 아담의 모습 속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속에 담아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가로 1번. 구속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으로 시작하여 누구로? 아담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아담을 몇 번째 아담? 네,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 그렇죠? 그 다음에 완성시키는 아담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쓰세요. 자, 가로 2번.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다. 미리 보여준다 이 말이죠. 표상,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튜포스라는 단어죠. 튜포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몇 장이에요? 5장. 둘째 아담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이 되겠죠. 자, 이제 두 족보의 개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족보의 개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먼저 첫째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족보는 10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요? 10명.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계보란 단어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두 자로 되어 있어요. 자, 세페르, 톨도트. 자, 요 톨레도트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톨도트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톨도트는 족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냥 족보가 아니라 족보책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5장 족보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한 페이지를 가지고 종이라 그러지 페이퍼라 그러지 책이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짧은 족보 속에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짧은 족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속 경륜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은 분은 족보책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분은 그냥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족보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1056년이 흘렀어요. 이 1056년의 방대한 역사가 창세기 5장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노아의 죽음까지, 노아가 95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950세를 더하면 2006년, 아담부터 노아의 죽음까지 2006년의 방대한 역사가 이 족보 속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 10명의 족장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몇 살에 자식을 낳았고 그다음 자식을 낳고 얼마를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몇 살에 애를 낳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면 기록을 안 해놨겠죠. 그냥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만 기록했겠죠. 근데 숫자를 기록한 것은 반드시 그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숫자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죠.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죠. 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은 거죠. 자,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930세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912세 죽었어요.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815년을 더 살았죠. 905세에 죽었죠. 그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84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910세에 죽었죠.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고 830년을 더 살았죠. 895세 죽었죠. 그 다음에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962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 죽지 않고 변화 승천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 승천했죠.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782년을 더 살다가 969세까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다가 777세에 죽었어요. 자, 이것이 첫째 아담 족보의 개요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들을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까지 만났느냐? 성경을 보니까 라멕까지 만났어요. 아담이 직접 노아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라멕은 만난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아들을 낳은 나이를 더해 보세요. 130, 90, 105, 90, 70, 65, 162, 65, 187까지 더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874가 나오죠. 그래서 930에서 874를 빼면 56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담이 874살일 때 라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 56세일 때 아담이 930세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아담의 구대손 라멕 이 두 사람은 56년을 동시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담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않고요. 930세까지 오래 살게 했어요. 왜 오래 살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을 아담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각종 나무가 있었던 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일, 또 뱀을 만났던 일, 또 타락의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자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오래 살게 해가지고 아담을 회개시켜서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구대손인 라멕 때까지 아담을 살게 하셔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신앙이 전수됐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이죠. 자, 거기 보니까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잖아요. 왜 노아라고 지었어요? 노아는 노아흐, 히브리어로 안위, 안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창세기 5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자식이 좀 안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노아, 안식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사는 삶이 괴롭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것 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뻥 터지고, 또 이것 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는 성도가 한 50명 된대요. 그런데도 너무 복잡하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만나자 그러면 만나기가 싫대. 사람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은 성도가 7만 명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시냐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맨날 누가 찌르잖아요. 그게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때부터 보이는 육체적인 가시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시가, 또 정신적인 가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찔르는 거야. 그래서 노아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좀 내 아들이 좀 안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에 참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가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 노아는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사건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담만 알지 누가 알아요? 근데 지금 라멕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담하고 56년 같이 살면서 아담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신앙이 전수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죽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안 죽입니까?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위에가 막 벽화가 그려져 있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한 15명 되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넓은 성전에서. 그것도 머리가 전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유럽은요 150년 전에는 10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주 교회 나아가는 실제 크리스찬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유럽 교회가 망했습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볼링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볼링 치러 다니고 등산 클럽 만들어 가지고 등산으로 다니고 다 좋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가르치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박윤신 목사님은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쭤보면은요, 야 그거 구약 874페이지 아래쪽 밑에서 3번째 줄에 있어. 그 정도까지 말씀할 정도로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이러고 넘어간대요. 근데 성경을 100번, 200번, 300번, 500번 막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더래요. 단어 하나가 나한테 대화하듯이 이렇게 그 의미가 팍팍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니까 그 성경의 상황이 마치 영화 보듯이 필름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뭔 뜻인갑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정말 그 성경의 단어 하나가 살아서 나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가 딱 나한테 대화듣기 의미가 이렇게 싹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으로 나가야 성도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고 성도들을 올바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담이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자식들이 가르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세요. 자, 14페이지 답은 다 다르셨죠? 첫째 아담의 족보는 몇 명이에요? 10명. 아담부터 노아 탄생까지 1056년. 아담부터 노아 죽음까지는 2006년이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담과 라멕은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56년 동안.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거죠? 신앙 전수를 원하신 거죠. 자, 우리 창세기 5장 28, 29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담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둘째 아담의 족보는 42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42대. 그런데 인물로 볼 때는 41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두 번, 1기 마지막도 다윗이고 2기 시작도 다윗이기 때문에 두 번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1, 2, 3기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1기가 있고 2기, 3기가 있으면은요,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죠. 그 다음에 2기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연대를 계산하면은요, 주전 2166년이에요. 그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주전 1010년인데요. 7년 6개월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간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전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은 주전 1003년이에요. 여기서 7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1기는 이 주전 2166년부터 1003년까지 1163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기를 시작하는 인물이 여고냐거든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가 주전 597년 제2차로 끌려갔어요. 그러므로 여기 바벨론 이거는 주전 597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 2기는 주전 1003년부터 597년까지 406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오늘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BC 4년이에요. 그래서 제3기는 주전 597년부터 주전 4년까지 593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첫째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앙 전수였죠.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또 그 자손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전부 남자가 낳았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만큼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단마귀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뭘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병이라는 사단마귀, 또 불통이라는 사단마귀, 어둠의 사단마귀를 다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이제 16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둘째 아담의 족보는 몇 명이죠? 41명, 42대죠. 아브라함 탄생부터 다윗의 전체 왕 등극까지 1163년.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406년,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까지 593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두 가지 족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첫째로 두 가지 족보의 차이점. 자, 차이점에서 첫째로 첫째 아담의 족보는요. 아담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는 연속적인 족보예요. 연속적인 족보다. 연속적 족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족보 사이사이에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빠진 대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았는지.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는 중간에 빠진 대수, 생략된 대수가 없는 연속적인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배달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삶이 고달팠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망치 부대로가 있잖아요. 집이 무허가 집이면 철거반원들이 와가지고 헐어버리잖아요. 우리 집이 무허가 집이라고 망치 부대 철거반원들이 와가지고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겨울인데 길바닥에서 잘 살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가난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주판 있잖아요. 주산하고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 없는 돈에 빌려서라도 주산하고는 꼭 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6년을 주산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주산이 7단. 그래서 옛날에는 100만 단위 쫙 숫자 10개 적어놓고 답이 얼마냐 더하기 하면 얼마냐 그냥 쫙 보면 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암산이라든지 숫자에 밝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너무 삶이 고달퍼서 왜 내가 신문 배달해야 되고 내가 왜 주산 배워야 되냐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새벽 예배 빠지지 말라고 신문 배달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대. 나는 별로 안 힘들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숙달돼가지고. 그 다음에 왜 내가 맨날 주산 배우고 숫자를 배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구속사 숫자 가리키라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셨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게 나중에는 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다 좋은 일이 그게 다 좋은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룬다는 게 헬라 원문에 보면 잘 된다면 잘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만 하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아담부터 에녹까지를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 자, 헬라어로 헵도모스, 아포, 아담, 헤노크. 자, 이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 자, 헵도모스, 아포, 아담, 헤노크. 자, 이건데 정확히는 무슨 뜻이냐? 아담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부터 7번째가 에녹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겠어요? 자, 아담부터니까 아담이 첫 번째, 셋이 두 번째, 에노스 세 번째, 게나니 네 번째, 마할랄 다섯 번째, 야렛이 여섯 번째, 에녹이 일곱 번째.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담부터 에녹까지는 연속적인 족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부터 노아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보세요. 이 에녹은 총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그런데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65세부터 동행했느냐?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 쉘라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투는 종말이란 뜻이고 종말. 그 다음에 쉘라흐는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 뜻은 뭐냐? 종말을 보낸다. 네 아들이 죽으면, 저가 죽으면 종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저가 죽으면 종말을 보낸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 이제 곧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요, 철저한 종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이 이간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아들 이름을 종말로 지라 그랬어요. 내 아들 이름이 이 종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종말이 왔어? 아유 종말이 벌써 왔어요? 뭐? 종말이 벌써 왔다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곧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에녹도 딴 길로 가려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철저한 종말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 곧 오신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철저한 종말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에녹이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무두셀라 이름이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인데 진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라멕이 187세,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잖아요. 또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 600살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홍수로 종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가 나오는데 무두셀라 969살에 세상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까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방주에 무두셀라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2월 10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때가 노아 600세가 무두셀라는 969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세데르 올람이라는 히브리인들이 자주 보는 책을 제가
예루살렘 그 히브리 대학교 도서관에서 읽어봤어요. 근데 이 세대로 올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두셀라가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죽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딱 죽으니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세 가지가 맞은 거예요. 응? 무두셀라가 딱 죽은 날하고 방주가 완성된 날하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명령이 나온 날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아니 무두셀라가 죽었는데 방주가 안 지어졌어. 못 들어가잖아요. 또 방주는 지어졌는데 무두셀라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 계속 오래 살아. 그러면 종말이 못 오는 거잖아요. 저가 죽어야 종말이 오는데. 그래서 무두셀라는요 자신의 삶 자체를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종말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음이 임박할수록 방주는 점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너무 방주 짓는 게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푹 쓰러질 지경에. 그러면서 무두셀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언제 종말이 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응? 그때 무두셀라가 야 노아야 좀만 참으라. 요새 이 헤레비 건강이 시원치 않나?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것 같아. 응? 야 방주도 거의 지어졌지 않냐? 응? 이러지 않았을까요? 응? 그러니까 온몸으로 무두셀라는 종말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그런 철저한 종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에녹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5, 187, 182, 600 이 숫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에녹까지 족보도 역사적이고 에녹부터 노아까지 족보도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연속적이라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18페이지. 큰 2번 두 족보의 차이점 가로 1번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차이 동그라미 1번 첫째 아담의 족보는 연속적이다. 자, 무두셀라의 뜻은 저가 죽으면 종말을 보낸다라는 뜻이죠. 저가 죽으면 종말을 보낸다. 그다음에 둘째 아담의 족보는 비연속적이다. 그래서 아담의 출생은 주전 2166년이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은 주전 4년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자, 둘째 아담의 족보는 비연속적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오셨어요. 그래서 2162년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실제로는 41대잖아요. 다윗이 2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세대의 간격은 두 간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대수보다 총 사람보다 세대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때는 하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2162년에 세대 간격은 40세대예요. 41대니까 실제 사람은. 그래서 2161을 40으로 나누면 약 54.5가 나와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한 세대는 보통 25년에서 30년이에요. 많아봤자. 그런데 한 세대 간격이 55년 정도 된다는 것은 뭐냐?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14대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빼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이번에 대접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근데 목사님, 그 자리가 14자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 빼고 목사님 12명만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30명이에요. 근데 나는 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 12명만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 광고하면 또 일 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연락했어요. 목사님만 오세요. 목사님만 오세요.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 잘 먹고 헤어졌는데 뽑히지 못한 목사님들이 전부 시험 들었어요. 응? 응? 우리는 무슨 개밥에 도토리냐고, 왜 우리는 밥 안 먹여주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사줬다니까요. 사람이 먹는 것에 시험 들어요. 하여튼 먹는 거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 좀 돈 들더라도 다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뽑히는 게 좋아요? 안 뽑히는 게 좋아요? 뽑히는 게 좋죠. 뽑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각 기별로 14명씩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빠졌느냐?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아담의 족보는 비연속적이다. 아브라함 출생은 주전 몇 년이죠? 2166년. 예수님의 출생은 주전 4년.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40세대의 간격이 있다. 그래서 2161을 40으로 나누면 54.5년이다. 한 세대는 25년에서 30년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많은 대수가 중간에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두 번째 차이점은요, 죽었더라와 낳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족보는 전부 죽었더라